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그 칼럼란이 있는데 그 칼럼 그 난에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느 유명 방송인이 한 말을 인용한 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그저 부자일 뿐이다. 잘 사는 사람은 사이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부부 사이가 좋거나 부모 자녀 사이가 좋거나 직장 동료 사이가 좋으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이는 자기 자신과의 사이다. 누구나 오래 함께 살다 보면 감동도 신선함도 사라지고 소원해지기가 쉬워진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이가 안 좋아진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 함께 산 사람은 자신이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기 힘들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신과의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좋지 않는 사이로 지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을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할 것인데, 참 잘 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딸려서 행복한 삶을 구가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삶 속에서 결핍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딸려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데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이십니다. 몸의 어떤 부분도 자기 의지대로 쓸 수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런 그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렇게 시로 노래하면서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앞에 놓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잘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송명희 시인의 그 시처럼 지식 때문도 아니요, 재물 때문도 아니요, 건강 때문도 아니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불만도 불평도 어떤 스트레스도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여러 번 노래했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여러분, 이런 창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래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짓기 전에 벌거벗 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뭘 말합니까?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수치심은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죄된 조상, 그 죄가 유전되면서 우리 안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치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내가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나와 나 사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나와 너 사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혼란스러워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미투 운동이 일마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야기가 되고 또 자고 일어나면 이야기가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미투 운동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시인 고 모 씨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수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신 분이에요. 시집만 해도 자그마치 100권 이상을 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명성이 자자하다 보니까요, 경기도 수원시는 이런 분을 우리 시에 모셔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광교산 자락에 저는 주택까지 마련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추행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 명성이 한순간에 다 불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분의 다수의 시가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는데 이 시를 교과서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지금 숨쉬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 성추행 사건 말입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습적인 성추행을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사가 한 것입니다. 7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불과 몇 년 만에 말입니다. 2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목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또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1년 6개월 전 사건요. 한 선교단체를 이끄는 젊은 목사가 당시 여고생이었던 학생과 4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린 교단 소속 목사예요. 연일 터지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탁월한 사역을 했던 목사들이 무너졌다면 누가 이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절망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희망을 찾습니다. 어떤 희망을 찾는가 하면은 실패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직당한 어느 가장 이야기를 최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잘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정리해고가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을 막 나무라면서 한마디 했을 것인데 그날따라 잔소리할 힘도 의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게임만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게임에서 져서 그 모니터 화면에 fail이라는 화면이 뜨는데 아들은 오히려 신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모르긴 왜 몰라요? 실패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라 하니?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에이 아빠,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 한번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아들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그 순간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실패란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두움이 들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어려운 한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여기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시각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실패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한 번 더 해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지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절망은 바로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사에서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자로 치면 치료 불가능한 중병 환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놓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한번 논쟁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논쟁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피가 피를 뒤집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에 전혀 맞지 아니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대로 나신 거예요. 호시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호시아가 낳은 이 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 그 메시지가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명사로 말하면 심판 혹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나의 목전에서 멸망시키고 심판해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요? 로루하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자녀의 이름이 다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절망적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자녀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은 그 분노의 무게만큼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관심이 없으면 분노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고 지위와 명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론 물질의 손해를 입히게 하시고 건강을 다치게 하시고 자리를 빼앗아버리시고 기회를 박탈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고 인생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리시는 종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제동을 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분노를 표하실 때 바로 이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여러분 분노하시죠?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진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결정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을 때 이때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무덤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내 의지대로 나를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알고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를 지으면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 못지않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적 무딤 현상이
찾아오게 되면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사람을 여럿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전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특별한 음식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도 건너게 되었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간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아간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목전에 두고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인데 전쟁을 통해서 취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요, 금과 엉덩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신할산 외투가 좋아 보였나 봐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겨둡니다. 이 사건으로 아간 집안은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몰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간이 한순간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쁜 여자가 있다고 해서 다 성추행합니까? 눈앞에 음란물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을 열어봅니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아간의 범죄와 그 집안의 몰락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도 지식적으로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아간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무덤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알고 당하는 거예요. 알고 망하는 거예요. 알고 죽는 거예요. 알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무덤 현상이 내 삶에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선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였지만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사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표정에서 말에서 행위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마산 유로교회 성도님들은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10절과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러분, 바로 앞절에는 분노를 하나님께서 폭발하셨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반전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앞에 이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로라는 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루암미는 암미로, 루하마는 루하마로. 암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이스라엘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영어 한 단어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기에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이스라엘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다 쪼개고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하나님이 심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어서, 내가 너희들을 뿌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고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흩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으시고 치료하시고 싸며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회복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형벌하시지만은, 때론 우리를 치시지만은 형벌과 심판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복의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시고 고쳐서 싸매어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회복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심령이 깨어져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임승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뀌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고, 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는 이런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반드시 음행을 제하는, 죄를 제거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인식하고 회복의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 잘 사는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염려가 되고 내일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한가운데 들어오져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곳에 진을 칩니다.
암담한 상황이에요. 몸에 거두는 시계가 되어서 요단강의 수위가 만수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이한 amazing 아주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 맞지 않아요. 만수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전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너희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 그래 하면 나머지 일은 내가 책임질게. Amazing things, 아주 놀라운 일을 내가 내일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영적인 복구,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밤을, 그날을 온통 눈물로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날로 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날 이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이 꼬입니까? 그래서 묘안을 짜내는 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봉착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동굴이 뭐가 됩니까? 터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하면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입니다. 아주 다수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제자훈련 받는 분들에게 아마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나누어주게 될 것입니다. 필독서입니다. 베스트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신금을 울리는 놀라운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목회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제술활동을 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게도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1년 전입니다. 1987년이요. 당시 담임으로 있던 미국 그레이스 채플 그 예배 시간에 간음죄를 저지르다고 고백한 뒤에 곧 바로 물러났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목회자들 찰스 윈돌 이런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와 그 가족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그레이스 채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은 후에 그 다음부터 그가 쓴 모든 책들은, 대부분의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영향력 있는 목사로 저술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 누군가가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단어로 대답합니다. 하나는 회개요,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회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담되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만은 결코 낙심이 될 수가 없고 절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회개와 은혜가 없다면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
강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 나중에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난 뒤에 찬양 부를 것입니다.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강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늘 희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회개가 없이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아이의 삶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이 없고 회개 없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체험을 받는 길은 진정한 회개에서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고, 처음 믿었을 때는 예배가 그렇게 좋았고, 그런데 지금 점점 시들어가는 꽃처럼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화목하고 화해하는 일들은 이제 강 넘어서 불구경하는 시기 되어져 버렸습니다. 초창기의 기도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마음에 업력을 품는 것을 죽음처럼 생각을 하고 조그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는 것을 금방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죄의식이 우리에게는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두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렇지 않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심령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함으로 파멸의 순간이 오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난 뒤에 잘 들키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파묻히기도 하고 때로는 들키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신부 7년 전에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하면서 엄청난 성추행을 했습니다. 7년 후에 그저께인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구전 사재단 상임 위원이더라고 보니까요. 수원교구의 주임 신부였습니다. 모든 자리를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참여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잘 들키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당장 들켜버리면 내 심령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 자리로 나오겠죠. 안 들켜요. 도둑질해도 안 들키고 간음짓해도 안 들키고 온갖 못된 짓 해도 안 들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거 죽음까지 가지고 들어가면 너는 지옥에 뗄감될 수밖에 없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중심을 꿰뚫고 들어와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매우 비겁하고 무서운 순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괜히 근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억에서 다 이제 잊혀졌다. 나는 죄를 다 잊어버렸다. 죄 짓고 난 뒤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상쇄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철저하게 죄를 토설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씻을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윌리엄 블레이어, 한국 이름으로 말하면 배위랑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어설픈 한국말 이거 배워가지고 쓴 책인데요. 아주 조그마한 이런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속히 예수 믿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진정한 회개의 열풍이 이 한국교회에 막 몰아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무섭게 어느 한순간에 타락하여서 그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자가 되었다는 증언을 그 책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근심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즉각 회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급하고 무서운 순간이 우리 목전에 다가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가 회개함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끊어져야 될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은 회개함으로 다시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지 않을 때 우리에게 코로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이때가 바로 회개할 때인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받아 누리시는 잘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